1절부터 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또 특별한 찬양이 그랬더니 부모님들의 반응이 의외로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랑 고백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날 다들 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사랑들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고 고백도 하고 선물도 주시고 고맙다 이렇게 서로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은 아름다운 어버이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꾼 가정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이 에덴의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이면서 교회였고 교회이면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두 부부의 가정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시작이 똑같아요. 출발이 하나예요. 가정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교회와 함께 가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의 자리이듯이 가정은 예배의 자리여야 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듯이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회의 장소라면 가정도 교제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가정이어야 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배움과 성장의 학교이듯이 가정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배움의 학교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힐링 센터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힐링 센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쉼터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언제든지 쉼을 얻을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돼요. 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티격태격해도 끈끈한 그 혈육의 정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대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끈끈한 여러분 이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돈이 많고 뭐 많이 배운다고 해서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 어떤 우리의 스펙, 우리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런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관계에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완전한 가정,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관계가 완전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했죠. 그래서 완전한 가정이었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가정에 오가던 대화를 보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완벽한 표현이죠.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어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완전한 모습을 이 고백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완전하니까 가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완전한 가정은 완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잘못 짚고 있는 게 있어요. 관계보다 돈, 물질, 성공, 권세, 여기서 가정의 완전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완전한 가정을 꿈꾸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완전한 가정, 그런 가정은 관계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래서 낙원이요,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완전했던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죄인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의 가정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죄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탓 공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오가는 대화가 이렇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불평합니다.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다 너 때문이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 다 당신 때문이지. 난 아무 잘못도 없어. 그렇게 가정은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서로 탓하고 다투고 싸우며 가정은 끊임없이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추락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결국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데,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형제들 간에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던 가정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지고 파괴되어지고, 아담의 가정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린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시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꿈꾸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가정을 죄의 용서를 통해서의 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고 계시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런저런 행사들이 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이 끝나면 또 우리 어른들을 대표로 해서 또 한 분이 또 고맙다 아이들아,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그런 또 편지도, 짤막한 편지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성경 암송대회에 여러분 10명이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 2, 3등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의 성경 암송을 함께 발표하는 시간도 갖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설교가 좀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어떻게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들은 누굴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정의 관계는 누구 관계일까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언급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가 잘 돼야 된다. 부부가 잘 돼야 된다.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맥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와 남편 이 두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 가정의 생명은 부부관계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탄생도 부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마지막 해체도 한 가정이 부부로 시작했다, 부부로 끝나는 거예요. 부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는 항상 어떤 이물질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도 일도 재물도 어떤 것도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떠납니다. 또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또 빨리 우리의 곁을 떠나곤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누구냐? 부부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부부를 갈라놓을 때까지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부부주일인데 여러분, 나머지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해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부부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부가 되는 법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엄마 아빠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것이.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허정신 권사님, 이정은 집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두 분 좀 가까이 앉으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남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참 늘 우리 저 권사님, 집사님 두 분 볼 때마다 참. 근데 요즘은 손을 안 잡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손 잡고 잘 다니시더니.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며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최고의 선물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의 금술이 너무너무 좋아. 이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 그런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젊은 부부들은 여러분, 그 부부의 행복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행복이. 조금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남들만큼 잘 살지는 못해도, 갑부는 아니어도, 건강에 조금 부족해도 너무너무 술이 좋고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님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부부다, 부부다, 부부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관계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느냐 하면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요. 세상은 엉망이 되어요. 그 마지막 때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간에 항상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왜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너희 부모가 너에게 잘하기 때문에, 너희 부모가 너에게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박식하든 무식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모든 부분에 상관없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 여러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약점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 다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준 아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준 상처, 그거 붙잡고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더 눈을 돌려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그 희생의 무게를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게 아름다운 순종으로 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느냐,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결코 이것은 나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한다, 장수 그러면 그냥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에서 오래오래 있게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래도록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랫도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이렇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 속썩여서 죄송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이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라. 첫 번째,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해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 키우면서 혹시라도 너희들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나 상처가 주었거든.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래서 이번엔 부모님들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픔 상처 주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 노엽게 하지 않을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노엽게 하지 마는 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스펙 쌓고 막 학원 다니고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바빠요. 학교 갔다 왔다 스케줄이 쫙 짜여져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계속 돌리는 거죠, 아이들을. 태권도, 피아노, 미술 막 다니고요. 학교 가서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없고요. 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어버리지 말자. 그게 뭐냐?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된 시대입니까? 온통 거짓들 수, 온통 우리를 속이는 것들 뿐이에요. 예측 불허 이 시대에 도대체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몰라요. 내일이면 어제 있었던 새로운 일들이 사라지고 또 내일이면 오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는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딱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처럼 돈, 성공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죽고, 돈 없는 세상은 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절대적 기준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다.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이 모든 이후의 말씀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장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다.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부모 되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다 좋은 자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보지 않았어요? 근데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읍디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좋은 부부관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 속에서 천국 가정 이루고 싶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와 부모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가정 세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밀어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잘하고 싶은데, 부모 노릇 잘하고 싶은데, 자녀 노릇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겐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5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 참 날도 얼마나 쾌창하고 아름다워요. 오늘 참 아름다워요. 눈물 겹도록 아름다워요. 정말 눈물 겹도록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기 한번 보세요. 수채화 같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가정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